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라고 성서는 우리를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잘못을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한국의 순교자들이 모든 위협과 고통 앞에서도 담대히 신앙을 고백하며 순교할 수 있는 은총과 힘을 주셨나이다. 비오니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추모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열심히 증언하여 그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스바냐서의 말씀입니다. 수도 시온아 환성을 올려라. 이스라엘아 큰 소리로 외쳐라. 수도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축제를 베풀어라. 야훼께서 원수들을 쫓으셨다. 너를 벌하던 자들을 몰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임금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니 다시는 화를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일러주어라. 시온아 두려워 마라. 기운을 내어라.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느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나는 너에게 내리던 재앙을 거두어들여 다시는 수모를 받지 않게 하리라. 그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던 자를 다 없애버리고 절름발이는 고쳐주며 길 잃은 자들을 찾아내어 고국으로 데려오리라. 그때가 되면 온 세상에서 내 백성은 칭송을 자자하게 받으며 이름을 떨치리라.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데려오리라. 너희를 이리로 모아들이리라. 내가 너희의 면전에서 너희에게 광복을 안겨줄 때 너희는 세계 만방에서 친송을 자자하게 받으며
이름을 떨치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주여, 당신께서 사람의 죄를 살피신다면 감당할 자 누구니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당신께 있사오니 이에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나는 주님 믿고 또 믿어 나의 희망 그 말씀에 있사오니 새벽을 기다리는 닭소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리이다. 새벽을 기다리는 닭소처럼 이스라엘이 주님을 기다리리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성장하시리라. 그 모든 죄에서 구하시리라. 영광이 전부와 존귀와 성령께 정화지 중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우리의 처지는 우리는 종일토록 당신을 위하여 죽어갑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천대받습니다. 라는 성서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명절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던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 사람도 몇이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 지방 벳사이다에서 온 빌립보에게 가서 선생님 예수를 뵙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빌립보가 안드레에게 가서 이 말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예수께 가서 그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그때의 하늘에서 내가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드러내리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거기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군중 가운데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천사가 예수께 말하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들려온 음성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높이 들리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폭증해서 또다시 근심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백신 접종 효과를 믿고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방식으로 방역 지침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머지않아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일상생활을 하게 될 그런 날이 오게 되리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쪼록 백신 접종 잘 하시고 건강하셔서 기쁘게 만날 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한인 순교자의 날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성 미카엘과 모든 천사들의 축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대한성공회 선교 13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31년 전에 존 코프 주교와 랜디스 박사가 인천에 들어와서 세례를 베풀면서 선교를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이번 주간은 대한성공회와 또 특별히 우리 인천 내동교회에는 매우 뜻깊은 기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초기 선교 역사를 간직한 교회는 드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에 최초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은 교회입니다. 우리 내동교회에는 초기 선교사들의 도전과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영만리 먼 영국과 미국에서 교통편도 별로 신통치 않을 때 낯선 한국에 온다는 것은 대단히 큰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국에서 편하게 가족들과 이웃들과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오로지 하느님의 선교를 위해서 길을 나선 것입니다. 기후도 사람들도 낯설고 음식도 언어도 풍토도 모든 것이 낯선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에게는 먼 곳이 없다 하는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랜디스 박사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보았고 고아들을 보살폈으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이 성당은 랜디스박스의 헌신과 사랑과 신앙이 서려져 있는 그 병원 터에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재인 이 성당 건물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면서 사진을 찍고 성당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기 선교사들의 신앙과 그 사랑을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삶에 안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초월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자기를 뛰어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한계와 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 신앙이 영광스러운 역사이고 또 우리에게는 자랑거리인 신앙의 뿌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저 뒤편에 걸려있는 사진의 주인공들입니다. 물론 저 사진들은 역대 주교님들과 관할 사제들의 사진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조용호 신부님과 이도암 신부님 그리고 윤달용 신부님의 모습은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6.25 전쟁 때 교인들과 가족 친지들이 피난을 가자는 광곡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남았습니다. 조용호 신부님은 성당을 지킨다고 남으셨고 이도암 신부님은 신학원을 지켜야 된다고 남았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1950년 7월 초순에 인민군들이 들어왔는데 인천에 들어왔는데 남한 경찰들이 밤중에 성당으로 와서 제발 살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호 신부님 가족들은 보따리를 싸들고 신학원 자리로 옮기면서 경찰들에게 마음대로 먹고 지내다 가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에 인민군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조용호 신부님과 이도암 신부님을 연행해 갔습니다. 이분들은 서울로 압송되어서 시멘트 바닥에 넓은 방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영국인 이도암 신부님은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서 그 안에서 별세했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호 신부님은 소식이 끊겨져서 분명히 죽임을 당했거나 아니면 옥살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도암 신부님은 1920년에 한국에 와서 30년간 주로 성직자 양성을 위한 신학 교육에 전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가장 비극적인 역사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조용호 신부님은 일찍이 그 능력과 신심을 인정받아서 일본 동경에 있는 명문대학 밑교대학에 수학했습니다. 밑교대학은 윤동주 시인이 수학을 한 곳이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성공회대학교 대학성당의 로비에는 조용호 신부님의 흉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 신학원 최초의 한국인 교수였다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 신부님은 최초의 한인 주교로서 교육받기 위해서 그해 9월 초에 영국 유학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너무나 아쉽게도 순교를 하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이것은 공론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역사에서 만약이라고 하는 말은 쓸모없는 이야기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조용호 신부님이 무사히 영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셨으면 대한성공의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60년대, 70년대에 한국의 기독교 모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공회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성직자 양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토리 신부님과 또 구두인 신부님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학자들이 계셨습니다마는 한인 성직자로서 신학 교육을 전담할 분이 안 계셨다 하는 사실은 너무나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한국 성공회의 독자적인 신학 연구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직자 양성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조용호 신부님의 순교는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교자의 피는 현실적인 이해 득실을 넘어서는 것이고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이분들이 계셔서 대한성공의 신앙 정신이 살아있고 교회는 이분들의 피를 바탕으로 성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뒤에 걸려있는 사진 중에 주인공 한 분, 윤달용 신부님은 조용호 신부님 바로 직전에 여기서 시무하셨다가 대성당으로 가셨는데 이분도 교회를 지키다가 6.25 동란 때 연행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그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이분도 분명히 순교하셨으리라 추정합니다. 이원창 신부님은 그분도 역시 평양의 교회에서 혼자 남아서 다른 분들은 다 피난시키고 혼자 남아서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도 역시 순교하셨으리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세실 쿠퍼 주교님, 구세실 주교님은 대한성공회를 크게 부흥시킨 분이십니다. 그리고 헌트, 홍갈로 신부님, 또 마리아 클라라 수녀님 이분들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마리아 클라라 수녀님과 홍갈로 신부님은 모진 기아와 추위에 지쳐서 각각 중광진 그리고 해창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중광진 하면은 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공중에 물 뿌리면 내려질 때 얼음으로 떨어진다 할 정도로 무진장 추운 곳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구세실 주교님은 기적적으로 살아나셔서 포로 교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헌트 신부님과 마리아 클라라 수녀는 나와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무서운 100마일, 160km 정도 되겠습니다. 100마일 행군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행군을 하면서 죄의 고백 기도를 하고 죄를 사하는 기도를 했다. 그것은 우리들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가진 귀한 예식이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올렸을까요? 차라리 하느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하느님 어서 우리를 이 지옥의 고통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도 시원치 않은 상황인데 이분들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분들은 박해자들을 원수 삼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증오하거나 누구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죄의 용서를 통해서 하느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겼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잊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순교를 한다는 것은 진정한 순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분들은 그 엄혹한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빛 안에 살았던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의 부족함을 성찰했고 하느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만큼 이분들의 신앙은 순수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누가 감히 이분들을 그리스도와 떼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썩지 않으면 새싹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초기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은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대한성공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순교자들과 초기 선교사들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기념일이 되었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분들의 행적을 다시금 돌이켜보는 것은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알게 되고 미래를 여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지 않는 한 신앙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뜨거운 신앙의 불길을 태우지 못한다면 그 까닭은 오히려 우리 내부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질 문명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세상의 삶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계를 접하면서 매일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취업 걱정, 집값 걱정, 건강 걱정, 또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복잡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순교자의 삶과 신앙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와 다른 세계? 나와는 상관없는 특별한 사람들의 영웅담? 그것에 불과할까요? 당장 입시가 급하고 청년 실업이 문제고 인구 감소가 문제인데 순교자, 선교사들의 신앙을 기억한다고 도움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교자의 신앙 앞에서 삶을 함부로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생애를 엄숙하게 살아야 한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말이 통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생이 망한 사람이 다음 생을 성공할 리가 없을 겁니다. 신앙인에게는 절망이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는 일입니다. 무슨 직업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슴을 충만하게 하는, 뻐근하게 하는 그 보람과 가치를 추구하는 일입니다.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순교자들,
선교사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기보다는 하느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그 뜻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한다면, 그리고 찾는다면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삶처럼 영광스러운 삶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당 성가로 부른 성가 348절 2절에는 옥중에 매여 있으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핍박을 받고 옥중에 갇혀 있지만 양심은 자유롭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지금 우리는 세속적인 삶에 얽매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속 속에서 영혼마저 자유롭지 못하고 양심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일하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방관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복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 역시 하느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순교 역사를 쓰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양심이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안일하게 안주하지 말고 조금만 더 사랑하고 조금 더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진실하고 순수한 신앙의 꽃을 피우시고 그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육신하신 하느님의 위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육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해로무치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문교 빌라도 제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여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예언은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체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은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 기도합시다. 인자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과 천상의 빵으로 상을 차려주시고 먹여주시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순교자들의 변함없는 신앙과 거룩한 업적을 본받게 하시고 그들을 거울 삼아 확고한 소망으로 그들의 유업을 이어서 마침내 그들이 받은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도 받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라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에 받소서. 높은 데에 오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사한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나라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구나.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의 죄를 인식을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원하나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하나의 성천과 친교로 선택한 백성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하신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순교자들의 신앙과 덕을 본받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기쁨에 들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초 위에 세운 천상의 도성을 허락하시고 모든 순교자들과 함께 영광의 유업을 갖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추석들 잘 쉬셨죠?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아까 신부님께서도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한인 순교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를 수하기 위해서 순교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쉬었던 수요 성찬회를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9월 29일이 되겠습니다. 29일 오전 11시부터 수요 성찬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토요 저녁 기도도 토요일 저녁 만도를 하다가 또 중단이 됐었는데 그 저녁 만도도 그 2일이죠. 다음 달 2일, 10월 2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있겠습니다. 우리 또 많이들 교우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어린이 학교가 지금 비대면으로 했는데 다음 주일부터는 대면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어린이들이 어린이 학교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교회는 그 10%만이 좌석의 10%만 그렇게 참석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성당 여기는 한 45명 정도만 이렇게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다음 주일까지 되고 이제 4단계가 끝날 텐데 또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정부 지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따라서 또 연장될 수도 있고 또 해제가 되면은 더 많은 교우님들이 성당에 모여서 감사성찬회를 봉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배공시 우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병정 프란시스 정정희 클라라 교우님 차남 주영도군이 10월 23일 토요일 날 오후 2시 30분에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결혼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00명이 넘었다고 해서 많이들 놀라시고 많은 분들이 또 댁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일 날 기도 모임을 재개하는 까닭은 우리 성당이 굉장히 넓은데 대여섯 명 이렇게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착용하고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은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감하는 성가하겠습니다.